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웠죠? 점점 더워지니까 마스크 하기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덥지만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워진 날씨에 체력 관리 잘하고 정말로 덥다고 막 찬 것도 막 먹지 말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나는 예배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어느덧 초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사랑부 친구들과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여 아쉽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나들이도 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옆에 성경책 준비했죠?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사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불을 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선교사이다. 네, 나도 선교사이다 라고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순교라는 말 들어봤나요? 순교라는 말 들어본 사람? 순교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이 순교라는 말은 순교라는 단어의 뜻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순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동영상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인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몰매를 맞아야 됐고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때린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상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다 믿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네, 맞아요, 전도라고 부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나도 선교사이다 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안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전혀 없었어요. 굳이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 세워진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제자들을 도울 7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아멘. 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충만했대요.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정말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감옥에 가둘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억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서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도리어 너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몹시 화가 났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하나도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몹시 화가 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돌을 던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진 이유는 바른 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던지는 돌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반대자들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그 순간에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사용하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계에 퍼지게 됐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로 온 세계로 뻗쳐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게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선교사님이 누구셨죠? 네,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항구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시지 못하시고 그냥 항구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더 믿고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도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정말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살면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가득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도 선교사이다. 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알지 않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누구보다도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만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힘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졌는데 이 더워질수록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잘하고 덥다고 막 찬 거 많이 먹고 그러면 또 쉽게 배탈이 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조심하고 우리 친구들 정말 건강하게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도 이제 맞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 백신도 다 맞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그 날에 속히 와서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한 주간도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